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내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일어나셔서 성령 감림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88장 찬양드립니다. 귀한 은혜로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다면 믿음의 방향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을 통해 생명을 낳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시고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를 우리 모두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제3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주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립니다.
성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35번이 되겠습니다. 경외하는 영이 강림을 마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의 지금과 님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를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우리를 세상에 아버지 있다가 이렇게 예배자로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아버지 주님과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함을 아버지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다시 새 힘을 하늘의 힘을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바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외치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울 전도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아버지 오시는 교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풀어서 학생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잘 자라서 마지막 때에 기 쓰이는 아버지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성님 부족함이 없는 채워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강림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죄성을 모두 태워버리고 아버지다. 아멘. 역대하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절기 예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 안 봤어요. 그래, 죽을 마시겠다. 어떡하지 또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이 기도 40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빈권처럼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영향을 받잖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하면 여러분이 아픈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약한 곳이 드러납니다. 약한 곳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어둠이 있는 자를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너희가 이 어둠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어둠을 제압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내가 그리 되도록 도전을 해라. 도전을 하시기가. 1번이 들어왔네. 1번 지원 들어왔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불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예,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들은 불 관리를 책임져야 했어요. 불을 끄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침 저녁 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안에는 불을 옮기는 자들도 있어요. 불을 옮겨서 이제 제사에 제물을 태우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에 불이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불이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누가 여러분을 뜨겁게 불을 가스 불을 갖다가 옆에 댄 것도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손이 뜨거울까요? 이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했어요. 250명을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이 불이 작은 성냥불일까요? 촛불일까요? 모닥불일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보면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수치 대음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불이 붙기를 불을 던지러 왔다. 구원의 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불, 이런 불들이 우리 안에서 붙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붙지 않고 있잖아요. 냉랭한 우리의 마음은 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불이 어디서 오는지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수치되었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대하 4장 22절에 보면은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왕하 2장에서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관계들 속에 불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예,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불과 하나님과는 깊은 연관이 있는데 교회는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불이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재물을 쪼개고 쪼갠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내가 내 후손을 이같이 하리라. 예,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 불인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날 그 불은요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 강력하게 탈 때 보세요. 집이 화재가 일어났든지 뭐 이런 화재 현장을 보면 불꽃이 보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에 성령의 불의 운행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고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도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인가? 왜 이 불이 없으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내 불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오지사님이 뜨거워갖고 얼굴을 그렇게 감싸고 있으신가? 불이 오나 보니 얼굴이 마냐? 그러니까 이런 불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지만 여러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불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는 못 들어오도록 막으셨다 그랬어요. 불로 막으셨다. 두루도는 하얀금으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들어갈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출발도 불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불의 운행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바뀝니다. 이 불을 사모하지 않고 이 불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이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불은 죽이기도 했고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불을 보면요.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이 불로서 시험을 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도 불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불을 보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불이. 그러면 그때에 방언이 그들에게 터지게 되고 방언이 열리게 되고 성령님이 불로 뜨겁게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매라는 불로서 또 역사하시는데 이 소매라는 불은요 우리의 죄성을 소멸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죄짓고 싶은 욕망이 큰가. 예. 뭐 청소년들은 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소멸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죄를 태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어요. 너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아주 발정난 이며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존재, 실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한 상징을 8가지를 말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와 같은 성령, 인과 같은 성령, 보정하시는 성령.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성령을 경험하셨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령님을 내가 경험했는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훌륭하십니다. 볼 수는 없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특성은요. 성령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찬송했죠. 따뜻한 성령님. 내게 나타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물이 내 몸에서 이게 몇 프로가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없는데 기뻐요. 찬송할 일이 없는데 찬송이 돼요. 내 속에서 내 모습은 내 입은 가만히 있지만 내 영이 찬양하면 내 몸이 그게 반응하고 내 마음이 그게 반응을 해서 참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 순간 생수 같은 성령께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이고 영적 생명 유지에 절대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이고 시기가 원망이 그 순간에 싹 씻어져 내려가는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스러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상대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웠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긍휼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성령님 물 같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 참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불 같은 성령을 사도들이 옮겼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로 그 성령의 불을 안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달려나갔을 때에 그곳에서 불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의 역사가 터졌어요. 회개의 역사. 불을 옮기는 옮겨지는 곳에는 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고침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계시며 그 주권적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달려가요. 교회로 마음이 향해요. 일주일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았어요. 그 주일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아이고,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은 일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던 그 마음에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막 달려가요. 예, 이것이 뭐 거리가 멀고 가깝고 상관없어요. 멀면 더 달려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고 가고 싶고 또 기도도 하고 싶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 정말 우리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런 기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이런 역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내가 기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그럼 부흥회 때에 하나님 우리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예, 마지막 때는 가면은 특별한 기름이 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기름이 금기름인 것입니다. 이 금기름을 받은 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 금기름을 부을 것인가? 그는 비밀이에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부드러워지고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에요. 임하심. 성령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금기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로 또 표현됐어요. 비로. 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소나기가 내리는 환상을 보았다.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자꾸 몸이 옆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 옆으로 넘어가. 안 넘어가려고 또 다리를 이쪽으로 하고 앉았는데도 또 이렇게 넘어가. 예, 왜 자꾸 내 몸이 넘어갈까? 안 넘어가려고 잡으려고. 잡아도 넘어가요. 저도 옛날에 넘어가서 안 넘어가 보려고. 왜 자꾸 넘어가지? 이 침대볼을 잡았는데, 침대볼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손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안 넘어가려고 농에 기대갖고 됐어요. 농에 기대서 안 넘어가려고. 그런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왜 내가 이렇게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니까 이쪽에서 비가, 이 손가락만한 굵기의 비가 뽀얗게 자기에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자기 몸이 쓰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비로 또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성령님은 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쳤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이미 내 안에 쳐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인을 쳐주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도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애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이 일이 쳐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담대함이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나 같은 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거를 흔들리니까 거기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여러분들 알아요? 마음이 믿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은 마귀도 빼앗을 수가 없고 나의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는 내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셨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천국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거,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제도 나 거짓말했는데, 어제도 누구 미워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들 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다가 딱 생각하면 그 다음에 마귀는 대뜸 우리에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자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심의 현장을 우리는 안 봤어요.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모두가 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은사 받아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나를 가시하고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녀됨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예.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믿게 하시고 믿음에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의 한계가. 여러분 믿음의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오시면요. 믿음의 한계가 없어요. 그냥 천국도 내가 안 가봤지만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거 안 봤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믿고 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후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까지 믿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예.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말로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힘이 그분께 있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과 논리에만 그치면은요, 그 사람은 실천에 힘이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폭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느낀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길 갈 때도 말씀하시고, 예배 때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밤에 12시에 기도를 하고 12시에 제가 그 작은 방 안에 거기에 자는 걸 싫어하세요. 성령님 강대상에 와서 자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12시까지 버티다가 12시가 넘어서 이불을 끌고 그냥 두드러 짓고 강대상으로 가요. 여기와 거기는 물 하나 사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아웃소싱 해줄게. 그 순간에 아웃소싱이 뭐지? 제가 이걸 잘 안 쓰는 용어라서 뭐야?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나가서 컴퓨터를 가서 앉아가지고 이걸 쳐봤어요. 뭔가. 와, 이게 이런 대단한 말이에요. 전문가를 붙여갖고 저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늘 항상 네가 쓰는 말로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감동을 받냐? 네가 모르는 용어로 해서 더 감동을 하나님이 전폭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용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났어요. 웃음이. 성령님 여러분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해 주시고 나를 또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체험 안 하시면 눈 감고 가다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이 기름진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기름진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예, 부유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이런 부유함이 넉넉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삶에서 많은 사건을 통해 일어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속상해요. 아파해요. 절망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돌아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를 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작은 아들이 그 소아마비 걸렸을 때 제가 울고 있는 제게 속에서는 너를 위함이다. 왜 나를 위함이야? 나 지금 아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내 그 일을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 동행의 주님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건들이 결국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땅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성령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를 믿고 가는 것은요 실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판단으로 가는 것은요 잘못하면 구렁텅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이후에도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라면 훨씬 더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그때 4중가 3중가를 빠지지 않고 그 대신에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그 집에 갔는데요. 발을요 질질 끌던 발이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뭘 가지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발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면 질질 끓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집에는 일이 났어요. 등급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제 저 요양 등급을 떨어지면 큰일이다. 뭐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나와서 손을 들어보라고 다리 들어보라고 하면 못해요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고단수잖아요. 예, 이거를 집을 수밖에 없도록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큰 근심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주일만 안 빠져도 와도 저런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구나. 할머니 화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화장을 해.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있고 그 물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많은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소 안에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으로 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역대하 3장 1절을 1절서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세요. 성전의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불타지 않은 것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삶에서 여러분이 불탈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금이나 은이나 이것들은 큰 불에서 견디어냈고 이미 불순물이 다 걸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불로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 여러분들이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불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시험하는 불에 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누군가인가 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도 대충 해갖고 내 식으로 해갖고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낙원에 들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해 주시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을 나의 기준으로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실그릇,
뭐 돌그릇, 나무그릇 예 말씀하시잖아요. 변함없는 금그릇이 되셔야 돼요. 변함이 없는 금그릇. 금이 왜 소중할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기약에 써있는 길은 또 두 번째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깨끗해야 된다. 금은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잖아요. 다 녹았을 때에 불순물은 뜨면 다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는 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세상의 불순물들이 걸러져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던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서 천금 같은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면 성령님이 나를 보정해 주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정금 같은 불그릇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의 불로서 단련되어져 불순물을 내 안에 책망해 주시잖아요. 해제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었어요. 불을 옮기는 그릇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는가? 불 꺼지면 창고에 뭐가 와요? 지새끼, 바퀴벌레, 뭐 이런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불이 항상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 불이 나의 재성을 날마다 태워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재성을 누가 태워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자꾸 양심을 두드리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나를 덜덜 볶으시잖아요. 성령님께 덜덜 볶이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우집사님 장전사님 덜덜 볶인다네. 어떻게 다현이도 볶이는겨? 어이구 볶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덜덜 볶아야지만 죄를 왜 볶을까요? 그는요 죄 짓지 못하게 볶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 이러면은요